서로 아침 인사하겠는데요. 옆에 있는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세요? 아니면 원숭이가 보이세요? 우리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면 원숭이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중간이 없어요. 우리 정말 달라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분, 전능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중간이 없죠?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그죠?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 살리려고 대신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확증하신 겁니다. 이 시간 저희가 제목이 이제 욥기와 창조과학인데 이제 제목이 좀 독특하죠. 우리 창조과학자들한테 성경 중에 어느 책을 가장 좋아하냐 그러면 창세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를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제 38장부터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 과학자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내용을 같이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언제가 좋았다고요? 좋습니다. 처음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좋은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바로 뭐예요? 처음부터 좋게 지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실 거 아니에요? 마치고 나서. 근데 기도하는데 기도를 받는 분이 만약에 좋은 분인데 전능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기도 하나만 안 하죠, 뭐. 그죠? 근데 그분이 전능한 분인데 안 좋은 분이면 어떨까요? 그것처럼 끔찍한 일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를 받는 분은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데 어떤 거예요? 좋은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도 그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전능하니까, 좋으니까 좋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세요? 네, 그분을 알아야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 아니에요. 늘 범죄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안았고 죄악이 가득해서 쓸어버렸죠. 8명이 방주에 나왔을 때 성경에 처음으로 춥다 덥다란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얼마 안 돼가지고 뭐를 쌌어요? 바벨탑을 싼 겁니다. 흩어지지 말자 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언어를 안 통하게 하셔서 강제로 흩으신 겁니다. 흩어지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린 거예요. 한 세대만 끊겨도 알 수 없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맡긴 겁니다. 그 말씀 그대로 누가 오신 거예요? 창조자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확증한 거예요. 우리가 너 진짜 내 형상이다, 너 죄 때문에 죽게 됐다. 그분이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변화가 다 잊어버렸는데 이 성경책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잊어버린 곳에 전파된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책 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 처음 좋았던 그곳에 갈 수 있는 뭐예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바로 이 내용,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우리 계속 하는데 욥기를 통해서 같이 이제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욥하면 여러분 등장인물이 많지 않아요? 주인공 욥하고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 엘리후 4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내가 잠깐 등장하는데 이제 금방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등장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욥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뭐의 대명사예요? 고난 아니에요, 그죠? 근데 고난이 왜 왔냐 하면 욥이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탄한테 누구를? 욥을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어요. 이게 이제 고난의 시작이에요. 자, 뭐라고 이제 자랑하셨냐 하면 내정 욥을 주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여러분 이 이상 자랑은 없어요. 이 자랑했더니 욥이 뭐라 그랬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허락하셨어요. 사탄한테.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게 준다 그랬어요. 너희 손에.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못 댄다 그랬어요. 소유물 너가 마음대로 하라 그랬어요. 사탄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의 소유물이 다 죽습니다. 자, 우리 양이 7,000마리인데 다 죽어요. 낙타가 3,000마리 다 죽어요. 소가 500쌍 다 죽어요. 암나귀가 500마리 다 죽어요. 그 자식이 아들 7, 딸 3인데 어떻게 해요? 10명 자식도 다 죽어요.
지금 같으면 비즈니스 사업 쫄딱 망하고 애들도 다 죽은 겁니다. 이때 근데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고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라. 하나님을 여러분 이때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찬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이제 사탄이 또 하나님 앞에 등장했을 때 또 하나님이 욥을 또 사탄한테 자랑해요. 뭐라고 자랑하냐 하면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또 자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죠? 자, 이번에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소유물 다쳤으니까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오케이, 하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긴다 그랬어요.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 자, 이때 온몸에 종기가 나고 기와장으로 긁고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심히 걱정되죠. 자랑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너무 자랑했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여러분 자랑을 해버린 겁니다. 자, 이 고난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마음을 바뀌었냐 하면 아내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런 하나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아내한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화 받아도 괜찮다 그랬어요. 네,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때 이제 욥을 위로하려고 네 친구가 옵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오고 나중에 엘리후가 낍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은 지금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로하러 주는 것처럼 왔다가 자기가 상상하는 예상하는 반응이 욥한테 안 나오니까 이제부터 욥을 공격해. 여러분 우리 주위에 고난받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분들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시 아세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있는 줄 위로만 해주면 최고죠. 여러분 지금 이 고난이 왜 왔는지 욥은 알아요? 몰라요? 욥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만 힘든 거예요? 지금 당하는 자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이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논쟁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38장에 등장해가지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할지니라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이 한결같이 과학자가 궁금해하는 질문들이에요. 자, 그래서 창조과학 세미나니까 그래도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 모든 걸 초월하신 분이 세 가지를 동시에 창조했습니다. 뭘까요? 자, 우리 본문은 우리 학생들 국어 시험할 때 여러분 국어 시험할 때 답은 어디 있어요? 이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서 쓰는 건 다 틀려. 국어 시험. 여기 이제 본문에 세 가지가 등장해요. 뭐죠? 자, 우리 태초라고 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그리고 뭐죠? 물질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과학자가 어떤 걸 표현할 때 제가 여기 들고 있으면 시간, 우리 몇 시가 있잖아요. 그죠? 시간. 그 다음에 우리 목표, 사랑의 교회 공간이 있죠. 물질, 우리 사기. 이 세 가지를 항상 같이 표현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분리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시간하고 공간과 물질은 과학자들이 여태까지 분리된 적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이번 집회를 다 끝나고 저희 집에 LA로 돌아갑니다. 자, 돌아갔다 그러지만 엄밀히 돌아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벌써 시간 지났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간도 지금 자전했고 공전했죠. 지구가 공전 지났죠. 공간도 바뀌었죠. 맞습니까? 자, 냉장고 여러분 물질 다 바뀌어 있죠. 새로운 사람 만나죠. 물질도 여러분 다시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는 여러분 분리시킬 수도 없어요. 분리된 적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종교가 얘기하듯이 인생은 윤회란 말은 다 틀린 거예요. 그건 과학적으로도 안 맞아요. 왜? 우리는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가는 거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직선이에요. 회수할 수 없는 길을 간다 그래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랬죠? 죽은 다음에 뭐라고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인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세 가지를 창조하신 전능자, 이분과 같이 살 것이냐? 아니면 그분 모르고 혼자 살 것이냐? 여러분, 이분 믿으세요? 네.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일까요? 이분만이 구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에 제가 공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한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가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면 흙덩이를 서로 붙게 할 수 있냐? 너 흙덩이가 왜 붙는지 아냐? 아, 그럼 붙던데요 그냥? 여러분, 처음부터 이 붙게 하는 성질 누가 넣으셨겠죠? 여러분, 그거 없으면 여러분 이 물질 못 살아요.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중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붙게 해주는 성질을 처음부터 하지 않았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이건 여러분 너무나도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하는 분 없어요. 이제 보세요, 욥기를 보면. 저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더운 LA에 살지만 예전에 미시건이라고 하는 동네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6개월 동안 눈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추운 곳입니다. 뭐 한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거기 그 미시간에 가면 오데오라고 굉장히 커다란 이제 호수가 5개가 있죠. 거기 둘러싸여 있는데 바로 이 그림입니다. 처음 가보는 사람이 이거 먹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정말 호수야? 근데 여러분 먹어보지 않아도 될 때가 이제 지금쯤 가면 됩니다. 꽝꽝 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낚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물질은 액체에서 고체가 되면 딱딱해지면 전부 다 어떻게 되냐? 밑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요. 모든 게 부피가 줄어들어 가지고. 근데 여러분 물만큼은 어디서부터 얼어요? 얼음이 위에부터 얼죠.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위에서 지금 낚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과 같이 똑같이 물도 밑에서부터 얼면 어떻게 될까요? 저 낚시 못할까 봐 걱정되세요? 여러분 그것만 그 성질만 바뀌어도 여러분 한겨울 지나 물고기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만한 단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에부터 얼면은 어느 정도 얼다가 추위가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한겨울 물고기 잘 사는 겁니다. 그 성질 하나 바뀌어도 여러분 우리 못 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네, 시간이 이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욥한테 물의 3태를 다 얘기합니다. 비에게 아비가 있냐? 너 비가 왜 내리는지 아느냐? 누가 이슬방울 낳게 해뒀냐? 이슬방울 왜 맺히는 줄 아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얼음은 어느 못해서 나왔고 얼음이 왜 얼고 하늘에 내린 선이 누가 나왔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니 단단해지는데 물의 수면, 이 표면이 얼게 하는 이가 누군지 아냐?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질문하는 분 없다니까요. 그거 하나 바뀌면 우리 못 사는 겁니다. 자, 우리 공기를 보면 말이에요. 공기는 질소가 78%, 산소가 21%, 나머지 1%입니다. 숨을 쉬는데 필요한 게 뭐죠? 산소죠. 여러분 지금보다 산소가 많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산소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뭐죠? 불 나는 거 아니에요? 불을. 여러분 산소가 지금보다 1%가 높으면 불이 날 확률이 7배가 올라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1%가 낮으면 여러분 이제 불 켜기 어려워지는 거 아세요? 네? 요리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21% 어떤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퍼센테이지입니다. 네. 여러분 산소가 너무 많으면 너무 빨리 썩어서 안 돼. 적으면 안 썩어서 안 돼. 쓸데없는 질소는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질소는 여러분 우리 비가 오잖아요, 그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일어나죠. 자, 가뭄이 있을 때 물 부족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질소 부족이에요. 저희는 LA에서 사는데 LA는 여러분 비가 안 와요, 아시죠? 거의 사막기후 비슷해가지고 자 그래가지고 다 이제 수돗물로 물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잔디들이 갑자기 시들어요. 어느 시간부터 이때 여러분 다 뭐를 뿌려줘야 되는지 아세요? 질소비를 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질소가 언제 공급이 되는 거냐면 비가 올 때 공기 중에 합성돼 가지고 공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8%, 21%, 1%가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우연이 됐을까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정말 뭐 너무나 멋있는 겁니다. 이 푸른색. 여러분 특별히 나뭇잎은 무슨 색이에요? 초록색이죠, 그죠?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오는 에너지의 거의 다 100%라고도 과언이 아니니까 어디서 오는 거냐면 태양에게서 오는 거예요. 태양빛.
그죠? 근데 여러분, 사람이나 동물들은 이 고귀한 에너지를 받으려고 땡볕에 앉아가지고 아무리 서 있어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 몸에 맞게 전환을 못 시켜요. 아마 일사병 걸려가 다 죽을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태양빛서부터 사람 사이에 이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전환시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어요. 자, 여러분은 다 에너지를 뭐로 섭취해요? 음식으로 섭취하죠. 그러므로 이 태양빛을 음식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 바꿔주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푸른 풀 아니에요. 녹색 식물. 자, 이 녹색 식물 안에서 뭐가 일어나죠? 이런 것도 배울 줄 몰랐죠? 이 새벽에만 머리 아파져. 저도 이해해요. 광합성이 일어나잖아요. 물하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죠? 거기에 뭐가? 빛이 쏘여져가지고 말해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녹색 식물에서. 그래야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에너지로 사용할 뭐가 나와요? 녹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탄수화물. 여러분, 이게 우연히 됐겠어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푸른 풀을 지으면서 동물들의 먹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 이상 완벽한 표현은 없어요. 채소와 과일이 우리 사람의 뭐가 된다? 먹거리가 된다 그랬어요. 푸드. 이거 이상 완벽한 표현은 없어요. 왜?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만들었거든.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초록색, 녹색 식물이 하나하나가 다 식품공장인 거 아세요? 식품공장? 우리가 만든 식품공장은 매연이 나오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만든 식품공장은 뭐가 나와요? 완벽한 산소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따라하겠습니다. 그분의 디자인.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누가 살아없는 땅에, 살아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우리가 키우는 거 아니에요.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겠느냐. 이 녹색 식물. 자, 이거 누가 디자인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겁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아요. 예전에 천문학자들이 별들이 한 5,000개에서 7,000개 된다 그랬어요. 왜? 카운트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근데 망원경이 발견돼가지고 별하고 별 사이를 망원경으로 딱 보니까 뭐가 가득 차 있을까요? 뭐로? 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더 좋은 배율의 망원경으로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 보니까 별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늘엔 여러분 정말 별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수천 개, 수천억 개의 별로 이루어진 은하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 은하계가 얼마? 1천억 개 넘는다고 어제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천문학자가 아는 거 별로 없어요. 평생 동안 천문학자가 여러분 별 몇 개 볼 것 같으세요? 몇 퍼센트? 별 몇 개 연구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 연구하는 것도 바쁜 거 아세요? 평생 동안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별자리 이게 뭔지 아세요 혹시? 오리온 자리입니다. 그죠? 가운데 세 개를 뭐라 그래요? 삼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뭔가요? 북두칠성이죠. 별자리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몰라. 아무리 가르쳐줘도. 하게 별자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얘기하십니다. 너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묘성은 우리 쉬운 성경에는 북두칠성으로 돼 있어요. 너 북두칠성이 왜 국자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는 분 없어요.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책에도 없어요. 이런 거 물어보는데.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오리온 자리 가운데 세 개 나란한 게 삼태성 아니에요? 너 삼태성이 이렇게 나란한 줄 아냐? 내가 거기 꼽아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물어봅니다.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내어낼 수 있냐 그랬어요. 너 철 따라 별이 바뀌는데 그 별자리가 왜 바뀌는지 아냐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껏 조금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분이 하셨거든요. 북극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북극성은 겉보기 어때요? 안 움직이는 것처럼 딱 꼽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맞습니까? 너 왜 그런지 아냐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별들 잘 몰라요. 기껏 아는 게 태양계 조그마입니다. 자, 태양계를 보면, 자, 우리 태양계 뭐죠? 수금자 목토 천의 명이죠. 명성 요즘에 사라졌다고 그러지만, 자, 이들은 모두 뭐라나요? 절 보세요. 이거 뭐죠? 자전을 합니다. 그죠? 자전을 하면서 뭐라 하죠? 공전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근데 자전하고 공전하는 방향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어지럽긴 한데 아침부터.
이렇게 같이 돌아요. 자전하고 공전방향이 같다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 두 번째 금성이라는 놈은 역자전을 해요. 그러니까 자전하고 공전 방향이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요. 이거 흉내내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돌아요. 이게 돌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맞는 거냐? 이거 이렇게 그렇게 돌아요. 예. 네. 우리 천왕성이라는 걸 보면 천왕성은 여러분 이 공전을 하는데 공전할 때 이 자전 아시죠? 자전축하고 공전 궤도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저 스프링처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행성주의를 도는 거 위성이라 그러죠. 지구의 위성이 뭐예요? 달 아니에요, 그죠? 목성에도 달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오란 놈은 이렇게 돌고 까르메란 놈은 이렇게 도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뭐를 만들 때는 질서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가 깨지냐면 개성이 깨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개성을 강조하면 뭐가 깨지죠? 질서가 깨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면 완벽한 질서 속에 맞습니까?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완벽한 개성이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 별들이 전자보다 작은 게 폭발해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얘기도 우리 우주의 기원 때 나올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도 우리가 실험했을 때 폭발이 질서를 만든 경우는 없어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지. 여러분 지구에 가장 가까운 외계, 지구의 유일한 위성 바로 뭐라고요? 달이라고 하죠. 여러분 달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 뭐죠? 밀물과 썰물 아니에요, 그죠? 달이 지금보다 조금 가까우면 여러분 하루에 2번씩 바닷물이 육지에 들락날락해야 돼. 여러분 목포에 못 살아요. 아세요? 바닷물이 들락날락해가지고 하루에 2번씩. 여러분 너무 멀면 어떨까요? 밀물과 썰물이 안 일어나겠죠? 안 일어나면 파도가 안 쳐요. 파도를 치면서 바닷속에 공기를 공급하는 거 아세요? 물고기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완벽한 거리 우연이 됐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다른 위성들은 자기의 행성에 뒤통수를 다 보여주는데 다른 여러분 지구의 뒤통수를 안 보여주는 거 아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절. 자, 제가 지구면 달이 이렇게 돌아요. 뒤통수 안 보여줘.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토끼하고 개수나무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지금 달 봤죠? 네. 여러분 달이 뒤통수만 보여줘도 밀물과 썰물에 영향을 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 됐을까요? 그분의 뭐예요? 네, 디자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궤도와 법칙을 지었다 그랬어요. 이런 말 하는 분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입니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했어요.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이제 물어볼 거예요. 우리가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땅에게 말하라. 물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선의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욥은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하고 행했는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자,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한 그분이에요. 전능하시고 어떤 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 좋은 분. 여러분 이게 고난 가운데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전능하고 좋은 분, 나 그분 믿어. 여러분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물고기를 보면 여러분 헤엄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아무리 봐도 안 질려요, 그죠?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우리 물고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물총고기라고 있는데 물방울 뿅 싸가지고 나무까지 앉아있는 벌레를 기가 막히게 맞춰요. 똑 떨어져 확 잡아먹어. 근데 여러분 물고기의 눈은 물속에 있고 물총고기의 눈, 벌레는 공기 중에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는 물하고 공기의 굴절률이 차이가 나가지고 자기가 보고 있는 곳에 타겟이 없는 거야. 이 물총고기는 언제부터 물과 공기의 굴절률을 계산할 줄 알았을까? 우리 그분의 뭐예요? 디자인입니다. 해파리 너무 이쁘잖아요. 수족관 가면.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를 거야 아마. 저도 모르니까. 근데 약간 바다 깊은 곳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가 바다 근원에 들어가 봤냐? 깊은 물 밑에 걸어 다녀 봤냐? 거기도 어떻다? 내가 창조한 게 있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 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러면 너무 경이적이에요. 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여러분 새들을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공작도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진화돼가지고 멋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 멋있는지 아세요? 멋있는 게 아는 분이 디자인했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이 창조할 때마다 끝에 뭐라고 해요? 보시기에 좋았다. 여러분 이제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예비당이. 왜 이렇게 멋있는지 아세요? 멋있는 게 뭔지 아는 분이 디자인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한 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괜히 멋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박쥐가 말해, 박쥐는 자기가 꾀꾀거리는 초음파를 가지고 물체를 식별합니다. 과학자들이 여러분 방 안에 불을 다 끄고 말이에요. 깜깜하게 해놓고 6시간 동안 박쥐를 비행시켜 봤어요. 단 한 번도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력 키우느라고 박쥐가 얼마나 머리통이 깨졌겠어요. 또 자식한테 가르쳐야지. 이 모든 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처음부터 이들은 그렇게 날 줄 알았다. 네. 여러분 이 아슬아슬한 잠자기 진화됐겠어요? 우리 딱정벌레 가운데 이런 딱정벌레가 있습니다. 폭격수 딱정벌레가 있는데 적들이 오면 방구를 껴요. 방구 냄새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방구 온도가 섭씨 100도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손에다 방구 껴가지고 화상 입은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딱정벌레는 안 뜨거운데 방구만 뜨거워. 어떻게 된 걸까? 안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안쪽에 2개의 큰 방인데 한쪽에는 우리 과산화수소 알죠? 우리 소독하는 데 쓰는 것과 필름 형상할 때 쓰는 하이드로퀴노이라고 하는데 2개의 방이 있는데 이게 만나면 100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딱정벌레가 무슨 화학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실험하다가 했겠어요? 그분의 뭐예요? 디자인. 안에 이 2 방이 아슬아슬한 막으로 나뉘어 있는데 막이 조금만 찢어져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네, 그때 우리가 자폭이라고 그런 겁니다. 네. 여러분 벌들은 육각기둥으로 집을 짓습니다. 최소한의 부피와 최소한의 질량으로 가장 견고한 거 누가 가르쳐준 거예요? 네, 그분이 가르쳐준 거예요. 거미가 여러분 거미줄 칠 때는 정말로 기가 막혀요. 네, 완벽한 농도와 말이에요. 그 전부력 완벽해요. 근데 여러분 또 자기는 왜 안 걸리는 거야? 네, 이게 자기가 노력해서 된 거예요. 그분의 뭐예요?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달걀을 여러분이 탁자 위에 올려놓는 것도 힘듭니다. 그죠? 굴러가니까. 근데 여러분 바다새들은 달걀 낳는데 돌 위에다가 낳는 것도 있는데 구르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끝이 뾰족해가지고 알을 낳으면 거기서만 뱅글뱅글 돌아. 여러분 이거 이 바다새들이 여러 번 알 낳다가 습득했을까요? 그 사이에 깨져가지고 멸종되지. 그분의 뭐예요? 디자인입니다. 자, 우리 오늘 아래 구조는 어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에 걸으신 거 믿으세요? 예? 네? 아, 그거 못 믿는 믿음 더 큰 믿음이지. 네, 하나님인데 왜 못 걸어요? 맞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부 농경아리는 물 위를 뛰어다니면서 놉니다. 이거 만드신 분이 못 걷겠어요? 우리 바실릭 도마뱀이라고 있는데 이 도마뱀은 여러분 온몸을 꼬면서 물에 빠지지 않아요. 물갈퀴 하나 없는데. 여러분 이거 만드신 분이 물 위를 못 걸으시겠어요? 우리 예전에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있어 계셨는데 대학교 1학년 때 CCC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대요. 네, 그런데 집안이 유교 집안이어가지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핍박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핍박하는 거 다 질문 받는 거 다 이제 공격을 받았는데 대학 4학년쯤 되니까 어땠어요? 많이 내공이 생겼겠죠, 그죠? 많이 배웠으니까. 하루는 아버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야, 너 예수란 존재가 물 위를 걸었다 그러는데 너 그거 믿냐? 야, 기독교라는 게 그런 거 믿는 거냐? 그랬더니 이제 내공이 생겼잖아요, 그죠? 장로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아버지, 그럼 제가 물에 빠진 분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 지금 물에 빠지는 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물 빠지는 분 믿지 마세요. 네, 건지시는 분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시는 분 믿으세요. 그래야 우리 부활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니까? 우리의 창조자거든요. 그분이 있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딱딱 우리가 나무를 따다다 쏠 땐 여러분 1분에 수천 번을 쏩니다. 네. 여러분 뇌진탕 걸린 딱따구리 없더라고요.
안에 들어가 조사해 보니까 뇌하고 부리 사이에 완벽한 충격수 장치가 있어가지고 뇌에는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그분의 디자인이죠. 독수리가 물고기를 낚아챌 때는 수십 분의 1초에 찰나로 물고기를 낚아챕니다. 벌새가 여러분 날개짓 할 때는 1분이 아니에요. 초당 80번을 날개짓어요. 초당.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예요? 진화되려면 편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 마련한 게 너가 명령했냐 그랬어요. 네. 내가 하늘 높이 날아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거 너가 만들었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거 질문하는 분 없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하여 부르짖어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해 준 이가 누군지 아냐 물어봤어요. 누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새가 귀할까요? 제가 귀할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는 뭐예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우리 새만도 못한 존재 아니에요. 그걸 다스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우리 땅으로 좀 내려와 보겠습니다. 코끼리가 있고 이런 것도 만드셨어요. 이름도 몰라도 기가 막혀요. 얼룩말도 있고. 여러분,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끔찍하죠. 여러분, 기린이 왜 목이 길다고요? 엄마 아빠가 목이 기니까. 어제 얘기했잖아요. 호랑이가 있고 호랑이보다 작은 게 바로 뭐죠? 고양이입니다. 여러분, 고양이 하면 낙법의 도사 아니에요, 그죠? 이런 데서 쭉 떨어져도 여러분 기가 막히게 다리부터 떨어지고 이 평형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골격이 특별해가지고 부러지지 않아요. 이 고양이가 얼마나 낙법을 잘하는지 검증된 적이 있는데, 우리 1984년도에 32층에서 고양이가 뛰어내렸어요. 살아남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안 놀랄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랑의 교회 몇 층이에요? 32층 100m가 넘어요. 여러분, 이 기술을 어떻게 익혔겠어요? 낙법의 도사는 고양이지만 점프의 도사가 누구예요? 벼룩 아니에요. 벼룩이 여러분 튀어오를 때 자기 몸에 150배를 띱니다. 튀어오를 때 가속도가 여러분 나사에서 만든 챌린저 아시죠? 우주왕복선의 50배예요. 네. 내가 한 번 뛰면 사정없이 뛰는데 얼마나 오래 뛰나 카운트 해봤더니 3만 번 이상 뛰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피곤하게 진화된 거예요? 그분의 뭐예요? 디자인입니다. 그분이 공학도예요. 개미도 있고.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한테 물어봅니다. 산염소 새끼 치는 기간을 너가 아냐 그랬어요. 이거 누가 정했는지 아냐?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말이 달릴 때 대단합니다. 달릴 때 어디가 제일 멋있는 것 같으세요? 네? 하나님 물어본 겁니다.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게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게 너냐? 여러분, 이런 거 질문하는 분 없어요. 바로 누구? 그분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욥한테 던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제 읽었죠? 내가 이 땅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너 깨달아 알았냐? 알았으면 말해봐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거 그 답을 깨달아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별들이 왜 이렇게 도는지 깨달아는 분 있으면.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깨달아 알려는 사람. 별이 몇 개인지도 모르는데. 다른 한 분은 누굴 만난 거예요? 행하신 분, 거기 계셨던 분, 이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 알고 보면 맞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학 세미나가 다 끝났어요. 그죠? 다 끝났더니 욥이 끝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예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써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하신 피조물을 계속 설명하니까 여러분,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예. 이제 우리 오늘 아침 새벽 기도회가 마치고 밖에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 봐야 됩니다. 안 나가도 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면서. 그분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좋은 분, 그분을 여러분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그분이 함께 하시고 죽은 다음에도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했으니까. 여러분 그분 있으세요? 네. 여러분 고난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욥한테 어떻게 하죠? 복을 주세요.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 하면, 자, 여기 지금 있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욥기 1장에 써 있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 양이 7천, 약자가 3천, 소가 500쌍, 암낙이 500. 그 소생은 남자가 있고 여자가 셋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전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더블, 갑절을 준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중에 욥기 1장하고 42장 비교해 보세요. 정확하게 갑절이에요. 양이 14,000, 약대가 6,000, 소가 1,000, 암나귀가 1,000. 정확하게 얼마가 됐죠? 2배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거 읽으면서 하나가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건 다 갑절 줘도 괜찮죠? 근데 누구는 갑절로도 안 돼. 저도 딸이 둘이 있는데 말이에요. 뭐 하나님께서 뭐 저를 칭찬해가지고 2회를 데려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4명, 10명, 100명 줘도 소용없어요. 그죠? 자식은 못 바꿔요. 사람은,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 줬다고 해요? 갑절 주셨다고 하면서 얼마 줬다고 그랬냐면, 사람은, 자식은 아들 7과 딸 3 줬다고 그랬습니다. 갑절 주셨다 그랬는데 다 주셨는데 사람만은 얼마요? 그대로. 여러분 갑절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욥이 고난받고 나서 얼마 있다 죽었다 그랬어요? 140년 후에 죽었다 그랬습니다. 이미 10명 죽었죠? 맞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준 10명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네? 결국 죽었겠지. 지금 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얼마죠? 갑절이죠. 네, 우리 기독교에 있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라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언제 가져왔다고요? 여러분 여기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언제 가져왔다?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진짜 영원한 곳. 여러분 영원한 얘기만 하면 너무나 들떠요. 영원하다는 건 여러분 진짜 영원한 거야. 끝이 없는 거. 하나님은 거기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으세요, 그분? 창조자며 구원자. 바로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면 욥은 여러분 그 창조자가 나의 누군지 알았어요? 구원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분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마침내 그가 뭐라고요? 땅에 우뚝 서실 날이 오고야 말 거다. 여러분 이 창조자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러 오실 거 확신했어요. 여러분 창조자며 구원자를 만족하는 분 누구죠? 딱 한 분. 누구예요? 아들 하나님, 예수님 아니에요. 이 욥은 그 오실 분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가족이 법균을 당한 다음에라도,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 밖에서 죽은 다음에 내가 누굴 보리라? 하나님을 보겠다 그랬습니다. 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이 140년 후에 죽었겠죠? 그죠? 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니까 누가 계셨겠어요? 예수님 계셨겠죠? 근데 예수님 탁 보고 말해요. 진짜 계셨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탁 봤을 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서 허구했겠지. 예수님, 내가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 떠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낯설면 곤란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항상 계셨잖아요. 나도 그걸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예. 우리 다른 성경엔 내 간장이 녹는구나. 그때만 생각하면 어때요? 이 고난이, 예, 고난이 하나님 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자며 구원자, 그분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 밖에 나가서 여기서 그분이 늘 내 곁에,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해요? 넉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제가 눈을 들어서 보이는 것들을 봅니다. 남들은 보이는 것만 보지만 우리는 그 전능하시고 좋으신 그분을 보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도 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